종교개혁자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가톨릭 사제로 있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까 고행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가톨릭 사제가 얼마나 아침부터요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 그 이후로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라는 그 삶을 가지고 그가 곰곰이 깊이 말씀 가운데 깨닫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자유롭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쑥 들어가 버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망과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노라.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17년에 이루어진 이 종교 개혁이지만요, 오늘 2026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뭔가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영화로운 모습으로 갈 때까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이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개런티가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깨닫는 이 바울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성도의 궁극적인 이 인생의 삶에서 이 승리, 빅토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제가 아까 읽을 때 강조한 말이 있었죠, 그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하여서요, 정말 어떤 누구도, 오늘 보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느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자꾸 막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선한 싸움은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놓았기 때문에 한번 막는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견딜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지켜주실 때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의 걸음,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쁨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아신 자, 택한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셨다. 콜링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칭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고 주님 앞에 그날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저 쳐다보세요. 영화롭게 변했습니까? 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해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겉모습을 보면 안 돼요. 겉모습을 보면 이렇게 주름도 있고 흰 머리도 있고 그러세요.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보여주면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일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야, 우리 충성되지도 않은데 네가 충성되다.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일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일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야, 너 힘들지? 내가 너를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먼저 가서 내가 일하게 할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복음이 단지 제사함만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을 입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십자가로 예수님만 사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택한 백성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빼앗기 싫은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요 보배롭대요. 여러분 보배 주얼리 좋아하시죠? 그거보다 우리가 더 보배롭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습니다. 네. 보배를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합니다. 빼앗기 싫은 거예요.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다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야, 하나님이 저분을 정말 보배롭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끼고 있는 이 반지보다 더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데 우리도 귀하게 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출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거 안 봅니다. 돈이 많고 적응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살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3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여러분 내어주셨다는 게 이게 좋은 말씀인데요. 원어에 보면 버렸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죄의 화목제물로 내어드렸다. 하나님은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포기했다는 것은 실내에서 내가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꼭 필요한 당신의 아들이지만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나를 버리셨나요? forsake me. 나를 왜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끊어짐의 고통 가운데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모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성화에 이르게 가기 위한 그 모든 삶의 단계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하시고 그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 여기 보면은 은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으로 가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는 13장에 가면 무슨 장이 나오죠?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필요한 선물입니다. 영적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면, 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송사하리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요,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고발해봐요, 기각 이렇게 됩니다. 죄 없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당당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물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의미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의 지배를 받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미리 주님이 말씀에 언도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두껍지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정죄를 받으셨어요.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의 이 피로 충족되어져야 되는 건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죄의 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이 땅의 삶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모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돌아서 다른 쪽으로 사랑하면 이게 짝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보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언제 찬송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예수님 믿으면 고난 빼고 즐거움만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견디게 하고 또 넘어가게 하고 부닥치게 하고 삶 가운데 스트러글하게 하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인하여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많은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조그마한 고난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큰 고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 가면 이 고난이 결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보면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고난아 와라.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죠? 예. 만약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얻어맞고 태장도 맞고 엉덩이 뻘겋게 피나도록 얻어맞고요, 돌에 맞고 바다 속에 붙잡고 오랫동안 둥둥 떠다니고 언제 고기밥이 될 줄 모르는, 도적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 가서 동족의 어려움을 통해서 따라오는 데마다 복음 전한다고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그러고 밤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우리 같으면 그냥 차버라 그러고 안 할 거예요. 안 합니다. 이거 뭐 해봐야 뭐 돈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죠? 근데 바울이 왜 했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더니 이게 자기의 잘못 가진 신앙관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바로 알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어떻게 돼요? 산다고 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감사합니다. 우리 올림픽 장면은 말씀이 끼어있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막 약 먹고 막 그럽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7가지가 나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 외에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가 당한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정도면 완전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일을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고난보다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달았어요? 철이 나야 되죠. 저는 아이를 낳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이제 애기 조금 놓을 때 됐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낳았구나. 야, 눈물이 나다가 또 웃기도 하고 애를 보면 이게 내가 내하고 이렇게 닮았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닮은. 제가 안 닮아서 키가 저보다 훨씬 크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안 그래요? 아이가 열 벌벌 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염치불고 없어요. 화장할 시간 없어요. 빨리 카시트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 1서에 보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결론은 보이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절대적인 사랑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정말 조금 하나님의 보시기 보이는 정말 조금 그런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지만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36절의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시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힘이 없고 중글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바울은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있느니라. 이 모든 일이 환난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건요, 겨우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하면 스코어가 얼마 정도 나야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를 점수를 낼 수 없을 만큼 한 5대 빵? 사실은 한 점만 해도 이깁니다. 그죠?
2대1 해도 이기고 1대 빵 해도 이깁니다. 그런데 한 5점 10점 나버리면, 여러분 야구에는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죠? 콜드 게임이라 그럽니다. 9회 말까지 안 갑니다. 그냥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예. 이제 아셨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고난 가운데일지라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38절 9절로 나옵니다. 바울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빨간 줄로 빨간했는데요. 확실히 뭡니까?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고, 내가 이거 봤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됩니다. 이래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확신한다. 내가 이미 확신한 것을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구원에 대한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의 삶 전체 모든 가운데 천사들과 권세자들도 영적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에도 능력위에도 깊음과 높음 위에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보면 목적어가 누굽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해봐, 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갈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습니까? 잘못한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다 안 하면 우리가 전화 먼저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지냈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가운데 아도리암 제이슨이라는 저더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788년도에 태어나셨는데 미국의 최초로 해외 선교사 침례교에서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20살이 관 넘어서 이제 결혼할 아내가 있었어요. 앤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1800년도니까 미국이 국가가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배우자를 찾다가 이 배우자 되는 친구 앤에게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장인어른이 되겠죠.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 허락해 주시는데 만약에 저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당신의 딸은 저와 함께 선교사로 인도로 갈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비행기 타고 한 10몇 시간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 말은 주님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딸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줬을 거예요? 안 줬을 거예요? 예, 드렸습니다. 따님을 이
제더슨에게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 두 부부가 배를 타고 갔겠죠, 그죠? 자, 인도의 콜카타에 갑니다. 이제 갔다가 보니까 그 당시 인도에 있는 동인도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인도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미얀마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앤이 아기를 하나,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앤과 딸이 질병으로 죽습니다. 사실 이 앤은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결혼식 할 때는 좋습니다, 그죠? 하고 이제 떠났을 때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작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그 선교사님, 그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 고난 가운데도 이기며 끝까지 복음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사랑은 절대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 사랑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두 부부가 사랑을 결혼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약속합니까? 기쁠 때나 어떻게 하세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사랑하는데 아프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아프면 더 어떻게 하죠? 더 사랑합니다. 예. 그럴 때 가끔 한번 아파봐야 해요. 그래야 남편이 아내가 사랑해 줍니다. 그렇다고 아프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의 고난, 아픔은 이 사랑 때문에 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 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그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